784쪽. 784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저 뒤쪽으로 가서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37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받게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질문이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의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말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글을 써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말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왕에게도 찾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에 가지 마세요. 거기 아무리 가도 하나님 거기서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산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산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어디 가야 말씀하셔요? 성경으로 와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으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 목을 내놓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영감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는 역사를 사역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 귀를 좀 쫑긋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또 우리의 그 삶의 목표를 우리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엊그제인가요? 가거도에 그 환자가 있어가지고 헬기가 급파가 되어졌는데 그 방파제에서 그 주민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여기가 창문과 장소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헬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레쉬를 들고 여기가 착륙 지점입니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시계가 잘 흐려졌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헬기는 바다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그 삶을 살피고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참신하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에 욥기 하면은 욥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잠시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전 세계를 통해서 언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았는가?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갔었는데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께서 알겠다 말해주고,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저하권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나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욥기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찾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욥기 1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시기하여 돌아가시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목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나는 내가 욥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펴보니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는 온전하였다, 정직하였다, 경외하였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사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은 욥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탁월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공통된 이 단어에 연관되어진 그 모습들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만나고 함께하는 그 삶의 인격적인 그 삶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할 만한,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단어들을 동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격적으로 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되어진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일을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결과물로서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악에서 멀리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한번 잘 주의해서 보세요.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
사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니까는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런 까닭 없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욥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살펴볼 때는 그는 정직하였고, 그렇죠? 순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났지만은 사탄이 바라볼 때는 그가 그 온전함을 가진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고발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고발은 욥의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하여 볼 때에 내 신앙은 무엇인가? 사탄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고발, 쟤는 가짜예요. 정하고는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전개되어지는 욥에게 일어난 수많은 그러한 고난들, 그 고난이 왜 여기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신앙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고 욥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는데 사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는지 그것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제주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내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묻히게 하셨으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기대하시면 힘없이 조명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예. 욥을 향해서 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욥의 신앙,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봐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욥에게 찾아왔던 이후의 그 삶은요, 그가 자기에게 주셨던 복 때문에 가졌던 신앙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그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삶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 신앙은 뭐냐면은,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가짜 신앙은 무엇인가? 가짜 신앙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고난이 와도, 그렇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번영 신학, 잘되는 신학, 형통 신학, 이것들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그 신앙을 잘못되게 인도해 가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은 형통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육 간에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형통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형통신앙.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섬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말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욥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건너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으려고 했는데 13절부터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다시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성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부 우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그에게 있는 소유물이 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그에게 있는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욥 자신에게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온몸을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9절에 보니까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마저 욥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색을 바라보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욕보다 더한 그 일들을 당할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태된 머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지는 이 땅의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삶 속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내가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까닭없이 그렇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생겨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2장 6절에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아라. 제한적으로 그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들이든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사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의 생명은 제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 제한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자유와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되어진 그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이 올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암에 몇 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간암 10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 암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실까?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벌써 어떤 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젊은 나이에.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적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유학까지 갔다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 동안에 쏟아내도 다함이 없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단명을 하고 가시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자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떤 사람은 13층에서 떨어지고 2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신문에 나고 그러죠. 20층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그게 왜 걸려, 거기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우리들의 인생사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그 삶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일들이 내게 주어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그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욥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가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탄의 입을 일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봉하셨다고 하는 거지. 아멘.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봤지? 하나님 그렇게 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어떤 인물인지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가짜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땅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든지 언제 그것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온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을 우리 이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승금이 되었더라. 정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가, 소떼가, 나귀떼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욥은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사실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금 이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견디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내가 환경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나를 발견하신 이후에 내가 수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욥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말이 아닙니다. 욥이 그에게 닥쳤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지만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그런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주님께서 내가 겪는 이 일 이후에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아멘?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그것이 우리는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있지만 그 터널을 인해 어떻게 해요? 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 속에 침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범죄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방자에 행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용 쓰듯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무언가 내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 잠깐만 참아 기다리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곧 지나가는 그런 날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순금, 정금, 그건 뭘까요? 그거는 욥기서 42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참 겪기 싫어하는 연속적인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괜히 당하는 줄 아느냐? 너 하나님께 고백할 거 있지 않느냐? 너 죄 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빨리 고백해. 욥은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긴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도대체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너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욥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거둬들이고 무엇을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요,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그는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갔더니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더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 자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면 알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지만 내 신앙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결코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니 동전 크기만한 믿음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의 고백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분도 나하고 어떻게 해요? 별 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그분도 그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결국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자꾸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통과해낼까라고 하는 그 통과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욥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앞에서 결국 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했을 때 문제가 끝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개했더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래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욥을 그렇게 몰아세웠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망을 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형통함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삶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접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삶,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화하는 거냐면 더 성숙한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서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겨우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뜻을 내게 비춰주시는지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뜻을 찾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경화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위에 보고 있다고 하는, 주시에 보고 있다고 하는, 나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그 인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주
주 앞에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참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로 말씀 주님, 내 삶에 눈없으니 나를